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본문엔 바울의 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는 지금 바울은 2000년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혹 도망갈지 모르니까 한쪽 팔엔 간수가 쇠사슬에 걸려 있고 다른 한쪽 바울 팔의 손에는 또 걸려 있어서 간수가 깜빡 잠들더라도 바울이 도망가면 그 쇠사슬에 신호를 와서 바울이 도망 못 가게 아마 그렇게 묶여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자기의 묶여 있는 상태와는 전혀 아랑곳 없이 감옥 담장 너머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큰 것이 두 번 등장하는데 1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던 기도가 그렇고요. 오늘은 그의 속편으로 좀 더 스케일이 큰 바울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고 최상의 기도를 올려드린 게 오늘 본문의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표현은 다르지만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1장과 3장에 등장하는 기도문을 대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탁월한 그 갑갑하고 모든 것이 딱 막혀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탁월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아마 사방을 가로막고 있던 그 감옥 담장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 되고 그 내용조차 최상이었던 거 보면 감옥이 바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신 대로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여러분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먼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가 순수했어요. 전에 드리지 못했던 기도가 어디서 그런 기도들이 나왔는지 여러분 참 순수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때 드렸던 기도가 정결했고 순수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거리낌도 장벽도 담장도 없이 모두를 향해 정말 그때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렸습니다. 다 아프니까, 다 힘들어하니까 사망과 이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이 실시간 들어왔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의 감옥은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늘 그 기도를 대하는 우리를 또 충만케 하십니다. 바울의 기도 시작을 이렇게 엽니다. 14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러므로란 접속사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안에 우리말 표현은 정확치 않지만 그 안에 은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늠케 해주는 귀한 짧은 구절입니다. 은혜 받은 바울이, 아니 은혜 받았으면 바울뿐 모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간관도 달라집니다. 세계관은 물론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품고 있는 대상은요, 그래서 어느 그 지역 사람의 온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바울의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이처럼 세상을 품습니다. 풀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로 못 품는 경우 많이 바울이 그걸 품었어요. 요한 웨슬레의 말이 생각이 나요.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니까 할 수 있었죠. 세계가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와 내 자매라는 말이죠. 바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세계인이 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셨거든요. 너 이런 인물 되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안 담을 수 없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대상은 서먼 보너입니다. 치고지선입니다. 유일한 그 절대선이었어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모든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영과 혼과 삶에 가득 담고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실제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 첫머리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심을 바울은 내다봤습니다. 자기를 먼저 불렀고 유대인을 먼저 불렀고 소아시 이방인을 불렀듯이 그의 모든 다른 지경에 있는 사람도 그래 부를 것이라는 걸 이 단어에 담은 거죠. 이것을 바울은 이어지는 15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고로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던 때 한 인류 한 조상으로 만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속받은 백성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와 사망 다시 태어났기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두 번 창조된 겁니다. 바울이 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너희 민족은 그냥 죄에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민족이다. 내가 사랑하는 너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요, 족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민족을 부르셨고 동네를 부르셨고 가정을 부르셨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맨 처음 부르잖아요. 오늘 최문선 집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분명히 불렀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불렀더니 하나님을 우리 기도에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 족속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시선이 그걸로 안 가겠어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을 꿈꾸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 귀하죠? 바울이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거명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쉼 없이 불렀을 거예요. 왜?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도를 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이방 민족을 향한 사랑을 품고 다니던 중에 그 기도 끝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만났고 오래 교제를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도여행 중에 감옥에 갇혀서 보고 싶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편지글 쓰면서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 올려드렸다란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들 위해 드리는 최상의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올려지는 게 나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니 속이 강하고 튼튼해야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배를 고르면 추운 겨울날 더 추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영 아닌 경우가 참 많죠. 비근한 대로 저 집사람이 고보를 이제 그 채를 썰어서 이렇게 맛있게 담그려면 고보를 사는데 마켓 사올 때는 멀쩡했어요. 이제 채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텅 비어 바람이 들어가지고 구멍이 숭숭숭 난 데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말짱했는데 말입니다. 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람 먹었다 그러잖아요. 구분이 안 되지만 와서 속을 뒤집어 보고 잘라 봐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영양가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건 물건인가 그렇지만 버리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면 이건 영 큰일입니다. 어쨌든 물건도 속이 턱 꽉 차야 되고 사람은 마땅합니다. 사람의 속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마음도 있고 의뜻도 있고 그래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병든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거든요. 약해지죠. 그러면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주신 하나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사시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쇠해져 갑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과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맞아요. 속사람은 그것도 그냥 새로워지는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 후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영원히 속사람이 자랍니다.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몸이 비대지는 않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순수한 그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생각이 자라고 뜻이 자라고 방향이 자랄 것 같아요. 즉 무한 성장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하면 이 흐리흐리한 어떤 약한 육체도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을 돌아 제가 참석하다 보면 기도제목 1순위가 거의 다가 건강이에요. 기도제목 1순위가 건강이요. 이하동문이에요. 예, 건강에 주의를 할 수가 있죠. 건강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은요, 속사람의 건강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 바울은 두 가지 리소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다음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냥 건강이 아니라 먼저 저희 몸이 아프더라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제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들을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예요. 병은 좀 낫지 않고 그냥 아플지 몰라도 속사람은 즉시로 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최고의 중요한 건강이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풍성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십니다.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하냐 병드냐 성공 실패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잘 되고 잘 풀리고 평안한 것만 의미 아닌가?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시키고 영광으로 해석하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생도 고난도 역경도 문제도 질병도 안 되는 빽빽 꼬이는 그런 일까지도, 답답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것을 귀결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 이게 그겁니다. 거기에 뭐 좀 잘 되고 돈 좀 벌고 성공하면 금상첨화지만 그것이 없어도 이 강건한 속사람은 모든 걸 소화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생수가 쉼없이 솟구쳐 나온다는 그런 삶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울이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17절 앞부분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시하면, 설명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이에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단일 왕인 초소가 천국인 하늘나라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 왕 보좌 우편에 계시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초월성입니다. Transcendent Jesus Christ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십니다. 한숨 떠나서 24시간 내내 평생 같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성, immanent Christ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떠나서 너희가 차원의 다른 저 초월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그래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으로 봤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사는 우리 시대,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시절을 살아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러고 성령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런 믿음이란 뭔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 시대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쉼없이 해야 돼요. 아무 말 없으면, 말 안 해도 아시지만 말 없으면 리스폰스가 좀 답답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 관계성이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뜻과 계획과 소원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실제 바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꽉 찬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서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함께 같이 있는데 내 마음에 예를 들면 커다란 거실과 안방을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구석방에 밀려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고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마음이 제일 크고 널찍한 안방과 거실을, 즉 지성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구석방을 차지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핸들을 하려면 내가 주인이지만 맡겨버리면 얼마나 잘 핸들하십니까? 우리가 속을 끓일 필요가 없죠. 우리 속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쉼없이 파도처럼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늘 평안해. 또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시편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속에 근심과 걱정과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주면 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일과 사건 앞에서 쉼없이 휘둘리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 늘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동안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옵소서. 내 모든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또 기도를 이어갑니다. 17절 뒷부분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알아야 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남을 진정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이 최고다라고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 앞에 바울이 이런 수식구를 달아놨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 그랬어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사랑할 대상과 사랑받는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성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비단 너와 나 딱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와의 관계로 점점 사랑은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의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의 분량대로 그 사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비단 교회 공동체만 머물러서 안 되는 거죠. 교회 담장 밖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팅에는 관계없어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친교 모임이든 여가와의 취미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심지어 단체행을 가든 뭐 수가 많냐 적으냐 뭐 그 자기가 놓은 세팅에서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많이 받은 사람만이 주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 하나뿐이에요. 이 하나뿐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겁니다.
신앙은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면 자존심 상했다 안 했다 때문에 막 속을 끓여요. 그럼 뭐 속이 막 변덕이 변화무쌍하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 이것만 분명히 알면 되거든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진실되고 넉넉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은요, 쉼없이 자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19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3장 19절을 대할 때마다, 청년 시절로 대할 때마다 너무 해서 어떻게 이거를 바울이 했을까 기가 막혀요.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랑을 종이에 이 말씀 대할 때 늘 그려봅니다. 그려야 이 답이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메저먼트,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려볼 수,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먼저는 너비와 길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2차원 평면 구조예요. 괄호, 세로의 평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높이입니다. 올라가잖아요. 2차 평면 구조인 사랑이 3차원 공간 구조로 바뀝니다. 여러분 도심지에 있는 아주 잘 지어진 팬시한 그런 박스형 건물을 연상하시면 돼요. 위로 막 쭉 올라가는 건물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깊이입니다. 3차원 공간 구조로 된 사랑의 건물, 이제는 아래로 막 내려갑니다. 치아로 내려가는 건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란 건물의 너비, 깊이, 길이, 높이, 도대체 그러면 정확한 치수가 얼마냐? 이게 궁금증 안 들으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정확한 수치를 안 적어놨어요. 왜요? 적을 수가 없으니까. 뭘 말해줍니까? 사랑은 치수가 없는 3차원 공간 구조 건물이란 말입니다. 좌우로 한없이 뻗어갑니다. 위로 한없이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밑도 끝 없이 막 내려갑니다. 이 사랑 건물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뻗어갑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주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셔요? 셀 수 없이 많은 소우주가 들어가고 대우주가 들어가고 은하계들이 다 들어갑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한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곤 하잖아요. 사람도 팽창하는데 어느 게 더 빨리 가느냐? 사랑의 팽창이 여러분 우주의 팽창보다 상상할 수 없이 그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앞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전후좌우 위아래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자로 자라갑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은 우주도 다 담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누굴 미워할 수 있겠니? 나아가 그 사랑으로 교회 담장 밖 세상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만 살아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 문제는 여기 있죠.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사랑이죠. 내려갈 수 없는 사랑이죠. 좌우로 뻗어 미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닿을 수 있는 눈높이,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깊이, 뻗어갈 수준으로 딱 제한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우리 때문에
축소돼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 쫓아가서 자라는 것밖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품고자 하면요 품을 힘도 주십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기도에 우리는 예,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울의 기도를 정리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인데 아멘,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시옵소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이전 버전이 훨씬 좋은데 바꿔놔가지고 말이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강건해지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하잖아요. 기도보다 넘치게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보다 넘치도록 우리 응답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이 사랑의 분량까지 할 수 있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그대로 거하여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넘치도록 들어주시고 생각하다도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